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 각성이 필요해. 요즘에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을까? 주님, 이렇게 계속 예배하고 교회하고 이렇게 성경 보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나아가면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정말 주님 뭔가 이렇게 정말 놀라운 일들 우리들 삶 가운데 일어나서 그것이 간증되어지고 실제로 우리의 눈을 본다면 더 많은 영혼들이 더 깨어나지 않을까요? 더 구원받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주님, 우리가 뭔가 더 큰 것을 기대하면 안 됩니까? 더 놀라운 초자연적인 일들을 정말 기대하면 안 됩니까? 그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게 되고 보게 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되는 일이 된다면 주님, 그러한 일들은 정말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말씀을 제가 오늘 생각을 하면서 영적 각성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되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따뜻해 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밖에 나가 가지고 이렇게 걸으면서 여기에 멋들이 있나 쭉 간판들을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주변에 이렇게 많이 있어요.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개씩. 뭐예요? 병원도 있고 음식점도 있고 핸드폰 가게 열쇠도 있고 마트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학원, 뭐 센터, 미용실, 빵집, 뭐 은행도 있고 우리 복권 파는 데도 있고 옷가게도 있고 또 집들도 이렇게 많이 있고. 그래서 제가 쭉 이렇게 보면서 언뜻 드는 어떤 생각이, 도대체 제가 이렇게 딱 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냥 들어가요. 왜 들어갈까요? 일부러 들어가는 거예요. 볼 일이 있으니까 들어가고 또 필요하니까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제가 쭉 또 살펴보니까 또 뭐가 눈에 띄어요? 교회가 눈에 띄어요. 교회가. 근데 교회는 사람이 안 들어가요. 다른 곳은 다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는데 사람들이 교회는 안 가요. 언뜻 드는 생각이, 사람들이 뭔가 필요에 의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타임에 이런 데를 방문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그러면 필요하지 않나? 왜 교회는 안 가지? 왜 안 가려고 하지? 안 가고 싶어 하지? 왜 교회에 대한 필요는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자꾸 이렇게 오늘 사람들 이렇게 보면서, 교회는 안 가는 걸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 안 가나? 왜 안 가나? 보니까 이 음식이나 병원 앞에 지금 쭉 나열했던 것들은 무슨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지금 가는 거예요? 육적인 필요. 내가 지금 육을 가지고 있어서 필요해서 지금 아프니까 병원에 가고, 먹고 싶으면 빵을 사기 위해서 빵집에 가고, 제과점에 가고, 이렇게 또 음식을, 배고프니까 음식을 먹기 위해서 음식점에 이렇게 가고. 근데 교회는 뭐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영적인 필요 때문에 가는 거죠. 육적인 필요는 계속 우리 삶 가운데 채우고 있는데 사람들이 뭔가 영적인 필요를 채워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왜 또 안 하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은 완전히 본능적입니다. 배고프면 가는 거예요. 머리가 길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아프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본능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움직여지는 거예요. 자연스러워.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본능적이란 말이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교회에 대해서, 영적인 필요에 대해서 본능적이지 않지? 왜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고 왜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지? 여러분, 하나님은 뭐예요? 육적이에요? 영적이에요? 100% 영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것이 다 뭐예요? 본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는 것은 다 영적인 거예요. 그것을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다른 거 뭐 육적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그 하는 모든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다 되어지는, 본능적으로 그냥 나오시는 모든 거예요. 왜? 하나님 자체가 육이 없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뭐예요? 육적이에요? 영적이에요? 영적인 말씀인 거죠. 왜? 하나님은 육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자체가 영인 거죠. 이게 영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영의 말씀으로 쓰여졌다 보니까 이게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서는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묵상하는 것을 영의 양식을 먹는다 그러죠. 그래서 영의 양식을 먹어서 영이 성장한다고 그러죠.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는 모든 것이 뭐다? 영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성경도 영의 말씀인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영적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약간 다르다는 거죠. 육적인 필요가 따로 있고 영적인 필요가 따로 있고, 그리고 영적인 필요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반응을 안 해요. 영적인 필요를 이렇게 못 느끼고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요? 괜찮아? 이대로 살면 뭐 안 되나? 뭐예요? 내가 꼭 하나님을 알아야 되나? 또 뭐 무슨 생각이요? 내가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내가 꼭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나? 지금 사는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지장이 없어요. 괜찮은 게 아니고 귀찮아요? 귀찮아. 이런 거. 아는 것도 귀찮고 지금 즐기는 것도 좋은데 괜찮은 게 아니라 귀찮아요? 귀찮아. 그래서 또 옆에 질문을 던져보면 뭐예요? 왜 하나님하고 화목을 해야 되지? 그 필요 없어? 그리고 또 뭐예요? 왜 예수님하고 결혼을 해야 되지? 예수님은 나의 신랑? 나는 신부? 예수님하고 결혼 안 하면 안 되나? 그냥 살면 안 되나? 예수님 없이 살고 좀 자유롭게 살면 안 되나? 아니 이대로 그냥 살아도 문제 없는데? 왜 거룩해져야 되지? 지금도 좀 나쁘지 않게 살고 있는데? 그냥 뭐 행복하게 사는데? 뭐 기쁘게 사는데? 별 크게 문제 없이 사는데? 뭐 뉴스에서 뭐 이렇게 큰 잘못한 사람들, 저 사람들 당연히 감옥 가야지, 처벌 받아야지. 그런 만큼 나는 그렇게까지 안 넣고 뭐 적당하지 않지만 괜찮은데? 그게 필요한가? 괜찮아. 오히려 그냥 하나님 알고 교회에 가는 거 귀찮아. 괜찮은 게 아니고 귀찮아. 그래서 교회에 별로 가고 싶어 하는 그 영적인 어떤 필요를 못 느끼죠. 그러나 육적인 필요는 매일 채우고 우리가 이렇게 가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도 하지 않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은 그냥 이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큰 문제 없으니까. 정말 큰 문제 없나요? 그래서 세상에는 음식도 있고 돈 있고 집 있고 차 있으면 다인가요? 아니에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자동으로 뭐가 있어요? 종교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신들이 있어요? 없어요? 신들이 존재합니다. 또 귀신들이 존재하잖아요? 또 수많은 범죄들이 지금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행들, 또 수많은 질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거짓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냥 집 있고 먹을 거 있고 차 있고 돈 있고 그러면 괜찮은 줄 알았더니 또 이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세상에는 정말 이 종교와 같은 또 악과 같은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이것이 같이 공존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이쪽의 편에서 보면 지옥과 같아. 저쪽에서 보면 천국과 같은데 이쪽을 생각하면 또 지옥과 같은 세상 이렇게인 거예요. 뭐가 이렇게 문제가 있지? 그러면 또 하나님 편에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사랑, 믿음, 소망, 진리, 구원, 영생, 천국. 뭐요? 이 많은 것들이 또 있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생각해요, 안 해요? 사람인데 육적인 필요는 매일 채우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그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생각도 안 하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생각도 안 하고 영생을 선물로 받을 생각도 하지 않아요. 진리가 무엇인지 참고하지 않아요. 그냥 진화론 가르치면 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배우고 점수 따고 그냥 마치고 그냥 패스. 그것이 진짜 진리인지 아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학업의 과정인 줄 알고 그냥 마치고 끝.
그러니까 왜 이런 어떤 영적인 어떤 필요에 대해서 왜 사람들이 이렇게 민감하지 않지? 하나님의 편에서는 저게 모든 것인데, 그리고 세상에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하는데, 왜 사람들은 왜 육적인 필요만큼이나 영적인 필요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지? 영적인 필요가 없다는 것은 지금 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거죠. 영적인 지식이 없어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영적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필요를 느끼지 못해요. 그리고 영적에 대한 지식을 갖지 못합니다. 영의 필요의 어떤 필요성을 못 느껴요. 뭐요? 오직 뭐요? 이 육체, 육욕.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 믿고 성령이 딱 오면 그때부터 육체하고 싸운단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육체의 욕심하고 욕에 소욕하고 성령의 욕심이 성령이 딱 예수 믿고 들어오면부터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영이 살아서.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무지하고 관심도 없고 필요성도 느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스스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가게들을 그렇게 봐도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이상하게 교회에 스스로 발걸음을 가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영적인 필요를 못 느끼죠.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영적으로 지금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적인 지식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왜? 지금 괜찮아요. No problem. 살만합니다. 문제 없어요. 앞으로 또 계산해봐도 좀 더 가도 뭐 크게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염려 없습니다. 괜찮아요. 저건 뭐지?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에 다니는 사람, 교회에 귀찮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 성경에서는 계속 죽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죠. 같은 병행 구절인데 같이 한번 죽음에 대한 각성이라는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러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같은 구절인데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이 약간 다르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에서 죽은 자들은 똑같죠? 앞에 죽은 자들을 예수님이 하신 표현은 뭐겠습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고, 지금 이제 죽어서 장사를 치르니까 뒤에는 무슨 죽은 자예요? 육적으로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적으로 죽은 자가 있고 육적으로 죽은 자가 있다는 것을 지금 누가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냥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을 했을 뿐인데, 예수님이 온 딱 다음부터는 영적으로 죽은 자가 나타나고 육적으로 죽은 자가 구분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가 육적으로 죽은 자를 장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뭐 해라? 나를 따르라 그래요. 그런데 밑에는 나를 따른다는 게 뭐지? 다르게 표현을 해놨어요. 뭐요? 너는 가서 뭘 전파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무슨 뭐요? 예수 믿는 걸 통해서 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새로운 영적 지식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와서 영적인 무지 상태에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영적인 지식을 지금 전달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있구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제자들한테 말해주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때 제자들이 깨달았을까? 깨달았지 못했을까? 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가지 마. 거기서 알아서 해결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 너는 하나님의 나라 편에 있어야 돼. 그것을 전파해야 돼. 그래서 지금 새로운 지시를 지금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있죠. 크리스찬들에게 나눠주고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나눠주고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영적인 어떤 지식, 영적인 것을 지금 가르쳐 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도 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데, 이 세상이 뭐 죽으면 끝이지, 뭐 죽으면 끝. 더 이상 뭐가 이렇게 있어.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꾸 영적인 지식을 말씀을 하세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재림하신다는 거.
지금까지 뭐가 재림하고 다시 살고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거고 다시 오신다고, 그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안 살아난다? 다시 살아난다. 아니, 죽으면 끝인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이건 지금 교회만이, 예수님을 믿는 만이 가질 수 있는 영적인 지식인 거죠. 밖에서 살아보십시오. 많은 책을 읽어보십시오. 이런 것이 없어요. 근데 교회에 오면, 영이 깨어나면 영적인 지식을 갖게 되죠. 이 나팔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자가 뭐요? 다시 살아난다 안 살아난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오, 이게 또 무슨 말이지? 다시 살아나? 다시 살아나? 새로운 지금 영적인 지식, 영적인 필요에 대해서, 가르침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죠.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빨리 깨달아야 될 것은 뭐죠? 죽음이 끝이 아니고 무엇이 끝이다? 심판이 끝인 거예요. 절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뭐예요? 무엇이 끝이다? 심판이 끝이다. 근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죽이고, 그걸 자살이라 그러죠. 자신은 자신 죽든지 또 다른 사람을 죽이고 또 같이 죽고, 요즘에는 정말 얼마나 이 코로나 시대 때문에 그런지 막 가족들이 죽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왜? 죽으면 끝이다? 완전 이게 거짓 정보인데, 거짓 정보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왜요? 죽으면 누구를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목숨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이 죽으면 뭔가 편해질 것 같고, 이 죽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고. 그런데 죽음은 끝이 아니고 심판이 끝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이 계속 말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래에 노하심은 하나님의 노하심, 분노, 심판. 그래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심판 이야기를 이렇게 하냐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장의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죽었는데 다시 살려내는 거예요. 이런 게 어디 있어? 이런 게. 얘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버려요. 뭐 하려고요? 심판하려고. 뭐 심판을 또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행위를 하면서 살았는지, 악행을 하면서 살았는지, 선행을 하면서 살았는지. 행위의 책을 들춰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겠다?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누가 다시 살려내버리니까?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버리니까. 이런 생각을 하냐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할 수가 없죠. 죽었다니까요.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데 다시 하나님이 살려내버려요. 그리고 심판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사람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당황스러운 거죠. 그리고 심판을 해놓고 영원한 지옥에 간다? 영원한 고통이다? 완전히 당황스러운 거죠. 그러면 내가 왜 죽기 전에 이런 지식이 없었지? 왜? 교회에 가야지만이 있으니까. 교회만이 그 지식을 가르쳐 주니까. 성경만이 그 지식을 가르쳐 주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지식을 가르쳐 줬으니까. 예수를 만나든지 교회에 가든지 크리스찬을 만나든지 누군가를 만났었어야 했었던 거죠. 그들은 육적인 필요만 채우다가 영적인 필요를 채우지 못한 거예요. 왜? 이것이 더 중요했었는데. 이런 심판에 대한,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버린다니까. 이런 일들이 어떻게 있어. 그리고 또 심판해가지고 천국 지옥이라니.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이런 지식이 사실은 이 전 세계에 쫙 퍼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자기 목숨에 대해서 함부로 죽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함부로 다른 사람의 목숨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없어야 돼요. 왜?
함부로 한 것에 대해서 자기 행위에 대해서 또 심판한다고 합니다. 지금이 함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나중에는 자유가 제로인 상태에서의 심판을 받는다. 또 자유가 제로된 상태가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지식이 없으면 진짜 우리가 막 살게 되죠. 그래서 심판이 끝이라는 거. 근데 왜 재림이 늦어지고 있는가? 말씀도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시라. 그렇죠. 주님이 오신다고 했어요. 재림하신다 그랬어요. 오시면 뭐 한다 그랬어요. 심판한다 그랬어요. 또 죽은 자들 다 살려낸다 그랬어요. 죽으면 편안히 쉬는 줄 알았죠. 그런데 다시 살려낸다라는 거. 그리고 심판한다는 거. 그리고 읽어봤더니 뭐요? 멸망하지 않는 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다 회개한다. 회개를 하려면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회개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회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하고 복음이 중요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안 오신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실 수 있다니까요. 지금 예수님이 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면은 뭐예요? 안 돼요. 왜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안 된 사람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제발 안 믿는 사람만 또 문제 있을 멸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믿는 사람도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의 어떤 살펴서 우리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정말 거룩하신 주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설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늘 노력해야 됩니다. 그건 또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누가 도우셔야 돼요? 성령님이 도우셔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안 오시는 게 아니라 못 오시는 거죠. 내일이라도 오신다니까요. 근데 내일 오시면 딱 결과가 뻔하잖아요. 너무나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우리 편에서는 좋지만은 안 믿는 사람의 편에 있어서는 이게 좋은 뉴스가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도 교회는 회개하라 외쳐야 돼요. 죄 짓지 말라고 외쳐야 돼요. 교회 내 안에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돌이켜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죄가 있다? 지금 돌이켜야 됩니다. 진짜 주님 이 말씀 다음에 주님이 도적같이 온다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자신의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모든 인간이 이 영적인 무지 상태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영적인 각성으로 가야 됩니다. 영적으로 뭐 해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영적으로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무슨 지식을 가져야 되냐면 누구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돼요. 또 누구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돼요. 또 누구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돼요? 성령님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돼요. 이 삼위일체 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을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이라면 다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무지 상태,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서 빨리 깨어나서 영적으로 각성해가지고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자동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령님을 알게 되고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게 이렇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교회에 다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하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어떻게 나라는 이 존재가 거룩하게 열심히 살려고 한다고 해서 거룩하게 사라질까? 과연 하나님의 그 수준을 내가 맞출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열심히 살아간다고 해서 내가 예배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거룩을 도대체 어느 정도를 내가 채울 수 있을까?
그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내 수준밖에 채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 하나님의 수준까지 채운다는 것은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런데 그것을 도와주실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보내주신 거죠. 성령님이요. 그런데 제가 왜 영적 각성을 썼냐면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이 성령님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성령님을 어떻게 대접하고 사는지 말씀이 너무나도 많아요. 성령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 4절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누구든지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했음을 얻지 못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목이 곧고 마음에 귀에 걸레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것.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뭐라 그래요?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 있고 또 뭐예요? 말로 성령을 뭐예요? 거역하는,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일을 목사님조차도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데 자기가 믿기지 않는다고 그것을 성령님이 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면 그 성령님을 뭐 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죠. 근데 목사님도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목사님에게도 분별이 있어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믿기지 않는다고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분별이 필요하죠.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요? 성령을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속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성령을 속이고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자기가 다들 이렇게 좀 분위기가 자기 재물을 다 내놓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자기도 이렇게 내놨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숨겼는데 그것을 모를 거라고 생각한 거죠. 왜? 깊이 숨겨놨으니까. 그런데 성령님은 그걸 알아야 몰라요? 아신 거죠. 근데 이거는 지금 크리스찬이 속인 거예요? 넌 크리스찬이 속인 거예요? 크리스찬이 속인 거예요. 누구를 속인 거예요? 크리스찬이? 성령을 속인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우리 크리스찬이. 내가 이 죄를 짓는 것을 이렇게 은밀히 하니까 성령님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죠. 성령님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그래서 성령을 속였더니 그 결과가 뭐였어요? 죽음이었어요. 우리 이렇게 깊이 생각 안 한다고. 우리의 어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을 속일 수 있습니다. 성령을 속이고 악행과 죄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항상 성령을 뭐 한다? 거스른다는 거. 뭐예요? 목이 곧고 목이 뻣뻣하고 뭐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 성령을 거스린다 안 거스린다? 거스리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잘 대접을 해야 되는데 온전한 대접을 하지 않고 산다는 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민감하게 자기가 살려고 하면서 노력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예수 믿으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다 하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고 거스르지 않고 거역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모독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이 도대체 몇 사람이나 될까요? 별로 없을걸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의 역사는 뭐예요? 신약시대는 성령의 역사예요. 사도행전적인 역사는 성령의 역사였던 거예요. 성령이 기적을 일으키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도대체 왜 우리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이 초자연적인 역사는 일어나지 않지? 왜 사도행전적인 그런 놀라운 일들은 왜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지? 왜 성경 속에서만 일어났고 왜 지금 이 시대에는 나타나지 않지? 왜 그럴까요? 네,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성령이 뭐 하신다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왜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건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뭐 하고 있기 때문에 근심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 또 뭐 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은 뭐 할 수 있다? 소멸. 성령을 과연 우리가 소멸시킬 수 있을까요? 성령이 떠나버린다니까요. 불을 소멸하는 것이 뭐냐? 디스팅기시고요. 불을 꺼버리듯이 그냥 꺼버린다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버리는. 그래 뭐요? 은혜의 성령을 뭐 한다? 욕되게 한다. 정말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욕되게 한다는 생각을 이렇게 합니까? 우리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것만 알고 있죠. 근데 성령님에 대해서 함부로 하면 그 형벌이 엄청나게 무겁다는 거예요. 성경은 다 읽어야지 한 부분만 보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다라고 교회가 가르치면 안 돼요. 왜? 죄를 지으면 회개한다고 가르쳐야 됩니다. 절대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특별히 성령님에 대해서 민감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우리 생각, 마음 어떤 것도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해서 민감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욕되게 하지 말고 근심하게 하지 말고 모독하지 말고 거역하지 말고.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죠.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했어요. 했을 수는 있죠.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것을 영적으로 감지를 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는 거죠. 빨리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자기의 어떤 일반적인 것은 죄라고 인정을 하는데 성령님에게 내가 지금 죄를 지었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합니까? 안 합니까? 회개를 안 해요. 그런데 성경 보십시오. 성령님에 대해서 함부로 했다가는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지금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것만이 전부가 또 아니네. 성령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겠네.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안 알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적 인도자가 누구예요? 성령님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잘 대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좀 잘 대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을 근심시켜놓고 하나님을 모독해놓고 하나님을 거역해놓고 하나님을 속여놓고 하나님을 소멸해놓고 하나님을 욕되게 해놓고 회개를 안 한다?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그러면 큰 형벌이 있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합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는 민감해요. 예배에 대해서는 되게 민감해요. 근데 우리가 말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민감합니까? 대부분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지금 사는 삶이요, 그냥 어떻게 보면 목목상의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살긴 사는데 영적인 초보적인 삶을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거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한테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성령님한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안 믿는 그것이 엄청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성령님에게도 함부로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성경이 예수님께서 누누이 당부한 게 그거인 거예요. 성령님 오시긴 오시는데 능력이신데 성령님에 대해서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전지전능하시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영적인 존재예요. 성령님은 육이 없으시죠.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그래서 이 삼위일체 이 하나님이 늘 같이 공유하면서 하나님의 사역 역사를 지금 이 땅으로 봤을 때는 이 땅에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 구속사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근데 또 기억해야 될 건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인격체이십니다. 성령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해 영적 새 생명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성령님은 뭐다? 인격체예요, 인격체. 인격체라는 건 뭔 말이에요?
지정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지정의, 느끼시고 뭐요? 의지가 있으시고 또 뭐요? 지시 있다는 거, 지적인 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격체인 것처럼 성령님도 인격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통이 가능해요, 안 해요? 소통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말 뭐예요? 소통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소통을 해야 된다요. 성령이 어떤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싶잖아요. 그럼 성령님과 소통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소통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이 하나님인 것만 인정하지 마시고 성령님이 뭐다? 인격체이시다는 거.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늘 살아야 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이렇게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우리가 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된다. 성령님과 늘 교제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가까이 지내야 된다. 성령님도 하나의 인격체시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고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요? 반드시 나타납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기를 여러분들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게 누가 하기 때문에? 성령.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온전하게 살면 초자연적인 능력은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정말 그럽니다. 그런 역사가 나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 거룩하게 살아가지고 우리가 예배 때 정말 이 교회에 모였을 때 이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교회에 그런 영광이 능력이 나타나서 뭐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들이 정말 많이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나타나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그럴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는 거니까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 하시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초자연적인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죠. 이대로 좋은데 뭐. 그럼 제가 왜 초자연적인 걸 자꾸 소망합니까? 뭐 때문에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싶어가지고. 아무리 전도해도 예수님을 안 믿고 아무리 해도 변하지 않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사람이 변하지? 예수 믿게 되지? 뭔가 이런 보여주는 역사가 있으면 정말 더 믿게 되지 않을까? 그럼 내가 좀 더 거룩해져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면 내가 좀 더 내 자신을 갈고 닦아서 우리 교회가 좀 더 준비되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듣게 되고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나에게 예수님 믿게 해주십시오. 나도 교회 다니게 좀 해주십시오. 나에게 좀 세례 좀 주십시오. 나도 천국 가고 싶습니다. 나 전에 영적인 지식이 없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완전히 사탄한테 속고 살았어요. 내가 어둠 속에 살았어요. 이제 내가 새 생명 가운데 살고 싶습니다. 알고 봤더니 새 생명이 어디로부터 나와요? 성령으로부터 나오시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부터 내 새 생명이 영적으로 새로 거듭나가지고 그냥 거듭난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싶고 정말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을 내가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겠죠. 그거 바라는 거예요. 왜?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지 않고 더 구원받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더 눈에 보이는 놀라운 역사 성령님이 능력을 딱 가지고 계시니까 그냥 성령님 역사하시면 되거든요. 왜? 사도행전에 그냥 그렇게 역사하셨으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고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된다는 건 뭔 말입니까? 사도행전적인 성도들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실까 안 하실까요? 성령이 하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왜 교회 가운데 그런 역사들이 안 나타납니까? 사람들이 기대를 하지 않아요. 더 이상 그런 일들은 있어서도 안 되는 건 아니겠죠. 그런 기대하지 않아요. 그래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만 안 된다고는 말을 하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우리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좀 구원할 수 있을까? 이게 지금 10년, 20년 갈 일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이제 가까워져 가지고 그건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그분이 예수 믿을 수 있게끔 할 수 있을까? 지옥 가지 않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생각되는 거지. 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이 초자연적인 능력들이 나타난다면 그런 애 나타난다면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않을까? 근데 놀라운 것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뭐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능력을 주시는 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능력이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 안에서 뭐예요? 내가 뭐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요. 제외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될 것 같고 이거는 안 되고 이 정도는 너무 심하니까 안 되고 저거는 되고 이런 개념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 전지전능한 능력 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뭘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다. 왜? 바울이 예수 믿고 다메섹 산에서 만나고 나서 그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과정에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치유되고 말씀 듣고 예수 믿게 되고 그 놀라운 역사들을 바울이 다 경험해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있는데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있는데 글을 쓰다 보니까 이게 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돼 있어요? 내 안에서라고 안 했어요? 바울 안에서가 아니에요. 바울은 계속 자기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죄인인 내가 아니라 뭐죠? 누구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네 자신의 어떤 뭔가 부귀 영화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영혼을 얻어 구원받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왜? 능력자에게. 그러면 역사하신다 안 하신다?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초자연적인 능력을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그것이 치유든지 또 예수 믿게 되는 것인지 그 회개든지 어떤 일들이 이렇게 나타나서 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고 또 세례 받고 영적인 인格로 이렇게 필요를 느끼고 교회를 내가 가고 싶어하고 예배 드리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전파하고 싶어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싶어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긴다면 어찌하여 왜 초자연적인 능력을 왜 아끼시겠어요? 성령님이 왜 아끼시겠어요? 왜? 이 땅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마무리하기 성령이 이 땅에 하시는데 왜 아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했던 삶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사람들의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영적인 필요를 못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거듭나야 되고 해야 된다. 근데 그것은 오직 누가 할 수 있어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거.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거. 오직 말씀만이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에 오지 않아요. 왜?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건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민감하고 뿐만 아니라 뭐예요?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도 뭐하라?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역사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이 어떻게 보면 이 역사하고 싶어서 안달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성령이 아마 가만히 있고 싶지 않을걸요. 마음껏 역사하고 싶을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정말 그런 놀라운 초자연적인 능력이 정말 수없이 나타나게 되길 바랍니다. 다 고침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다 자유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주께로 돌아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온전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소원일 것이고 성령이 역사하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바삐 살고 있지만은 진짜로 구해야 되는 이 영적인 필요, 영적인 지식, 이 구원, 이 천국, 지옥이 아닌 천국, 이 영생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배부르다고 괜찮다고 돈 있다고 집 있다고 차 있다고 문제 없다고 괜찮다고 그러는데 교회가 귀찮다고 하니 사람들에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예수님 믿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자기 스스로 교회에 발로 들어올 수 있습니까? 이 영적인 필요를 구하며 들어올 수 있습니까?
주님, 우리 교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성령님께서, 전지전능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초자연적인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가능케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부터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먼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놀라운 그런 것을, 놀라운 역사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소망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